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나왔던 말씀 또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주와 함께 먼저 죽어야죠. 살기 전에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어야지 또 사니까요. 주와 함께 죽고 살고. 그래서 세례에 대한 의미도 생각해 봤습니다. 세례라는 게 바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죽여야 될 것하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죽여야 될 것 한 세 가지, 3기로 이렇게 좀 나눴는데, 혈기, 투기, 포기. 혈기를 이제 우리 나누면서 한 3초 정도 참아보자 하는 구체적인 적용의 말을 좀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보셨나요? 집에서 또 운전하실 때 3초 정도 참아보는 것. 당장 반응하지 말고 조금 한 박자 쉬었다가 반응해보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그것을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혈기를 부려서 일을 망치는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하다가도 한번 혈기 내 가지고 말을 무너뜨리는 경우,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잘 이렇게 지내다가 혈기 한번 잘못 내 가지고 관계가 굉장히 험악해지는, 또 깨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런 것들을 성령 안에서 다스려야 되겠지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죄악된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겠죠. 오늘 계속 이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 못합니다. 이제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왕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우리는 이제 목욕을 한 거에 비유를 하자면 죄를 씻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손발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 더럽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씻어야 된다. 이런 비유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를 왕 노릇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왕 노릇을 하는데 죄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고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사탄은 계속 우리들의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내가 너의 왕이야. 이런 식으로. 죄의 유혹이 많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여러분의 의에 또 여러분의 어떤 믿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어요. 건져주셨어요. 거기에 근거하는 것이 나의 감정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항상 기억하세요. 주의 영,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합니다. 그 영이 뭐라고요? 숨, 생명이죠. 그 숨, 호흡. 그러니까 그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이 영적인 숨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 받는 거죠. 그러나 그 숨,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그 숨이 끊어지면 영벌, 공식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스린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만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유혹을 받잖아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유혹에 빠지진 않죠.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뭐 돌덩이 가지고 떡 만들어라. 너 배고프지 않냐? 하면서 유혹하잖아요. 시험에 우리는 당할 수 있어요.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요.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유혹하면서 너 이것 좀 해봐. 이거 달콤하지 않니? 하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도 예수님께 와서도 마귀가 유혹을 했다면 우리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둬요. 와서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되죠.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죄의 유혹은 꼭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이제 죄에서 완전히 이제 나는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여러분 느끼잖아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지을 뻔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제 경우들이 많은데 한번 이제 그 사탄의 유혹이 어떤 건가 한 몇 가지 속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매력적이에요.
사탄의 유혹이 좀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이 한꺼풀 벗겨보면 아주 흉악해요, 사실은. 이게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거예요. 싹 그 멋지게 이제 포장하고 아주 순하게 그렇게 보이면서 접근을 해요. 그래 이제 딱 마음을 빼앗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저 말은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러나 실제는 딱 그 가면을 벗겨보면 아주 흉측해요. 흉악합니다. 뭐 우리나라 전래 동화라든지 전설의 고향 그런 이야기 보면은 뭐 천년 묵은 여우가 예쁜 여인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유혹하고 하잖아요. 그게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해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광명의 천사. 얼마나 멋지게 나오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양으로 나오거든요. 양으로. 예수님도 어린 양인데 양으로 또 사탄이 또 변장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아주 흉측해요. 그런데 이제 꾸민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싹 이렇게. 여러분을 유혹하는 걸 보면 그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면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실체가 보여요. 가면 뒤에 숨은 그 실체가 보이거든요. 그걸 봐야 돼요. 당장 눈에 매력적이라 해서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 분별을 하셔야 돼요. 사탄이 꼭 그렇게 변장술이 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미끼를 우리에게 던지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 유혹에 빠지게 돼요. 내 마음을 뺏기게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사소한 것부터 무너뜨려요. 사소한 것부터. 이건 뭐 그냥 침이야. 한번 좀 담배꽁초 주면서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게 또 그냥 호기심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넘어가죠.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뭐 여러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 같은데요. 예. 이야기 들어보니까 딱 한 잔만, 그래,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냅니까? 그냥 꼭대기까지 이제 채우고 비틀거면서 집에 오는 거죠. 그 사소한 것부터 미끼를 던집니다. 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모양이라도 흉내조차 내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뭐 호기심인데 뭐 그냥 취미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 그냥 발을 담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유혹의 자리는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조금만 구경만 하고 뭐 이렇게 내가 좀 맛만 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그게 끈아풀이 되어서 그냥 그 죄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유혹 많이 받게 되죠. 뭐 젊은이들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유혹이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 사탄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 거물도 작은 기퉁이가 무너지면 점차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거죠. 처음부터 크게 때리면 우리가 탁 방비를 하는데 살금 유혹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많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꾸 미루게 합니다. 내일도 있잖아. 내일도 있잖아. 내일에 큐티 내일에 이런 식으로 또 기도하는 거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 내일부터 해. 오늘 좀 피곤하잖아. 오늘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로 또 시간도 없었잖아. 내일부터
자꾸 내일 미루게 합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달콤하게 다가오죠. 그러나 실상은 굉장히 쓴 거예요. 독입니다, 독. 독인데 겉에 이제 그 알약처럼 겉에 안에는 독인데 달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키게 이제 만들죠. 그러면 이제 그 독이 들어가서 퍼지게 하는 그렇게 수법을 써요, 사탄이. 그래서 지금 당장 달다고 그걸 삼켜서는 안 됩니다. 잡아서는 안 돼요. 사탄의 유혹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이런 유혹들이 지금도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예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물론 유혹하겠지만 사탄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유혹해서 삼키려 해요. 항상 우리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왕 노릇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유혹은 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유혹해서 내가 왕이야 왕 노릇 하려고 해요. 사탄이. 항상 우리 경계해야 되고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담대히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딱 호통치세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 사택이 교회 뒤쪽에 있었어요. 새벽에 보면 이제 주택들 쪽이 있는데 새벽 기도에 오면은 동네 개들이 꼭 제가 가는 교회 가는 시간에 나타나요. 한 서너 마리 나타나고 와와와 제가 이제 대꾸를 안 하니까 그걸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그냥 에이 너 짖어라 나 간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그냥 아무 대응도 안 하고 하니까 매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내가 각오를 했죠. 딱 돌아서서 이놈 하고 한번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그 다음날 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귀 압니다. 눈에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마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알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왜 나를 유혹하는가 하고 외치세요. 그러면은 걔가 꼬리를 감추고 이렇게 도망가듯이 이렇게 도망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니까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수들이 그 두려워하는 그 파장을 느낀대요. 사자들이 이렇게 어떤 짐승이라는 데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걸 안대요. 맹수들이 느낀대요. 그 파장을 느낀대요. 기가 막히죠. 어떤 감각적으로 그렇게 느끼나 봐요. 그러면은 너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딱 공격 대상이죠. 그러나 아주 노련한 사냥꾼이 딱 두려움 없이 버티고 있으면 이축된대요. 맹수도. 그런 사냥꾼은 딱 이렇게 단대에서 정준전해서 이제 쏴서 이제 잡죠. 여러분 강하고 단대하십시오. 우리는 힘없어요. 우리는 나약해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 적어도 정말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을 성경에 찾아봤더니 몇 개 나왔다고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데 365개가 나왔대요. 우연이죠. 그 사람이 센 것에 의하면 365개가 나왔는데, 좀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굉장히 항상 이제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항상 이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래도 유혹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유혹할 때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이제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왕도를 했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의라는 것은 구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의의 종이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은 이제 속박하고 우리를 이제 죽이는 사망 쪽으로 가게 하죠. 죄의 싹슨 사망이다, 오늘 2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망 쪽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면, 의는 그렇지 않아요. 종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의의 종 표현이 있지만, 우리를 막 속박하고 막 억압하고 그런 의미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종은 그 의가 우리의 삶을 보장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보호한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의의 종이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종이 됐다. 자유인이 됐다 하는 거예요.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잖아요.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자유인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지체, 우리의 몸이겠죠. 우리의 삶, 구체적인 삶, 드러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 의의 무기로 드려라.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로 드려라. 어떤 도구보다도 무기라는 건 강한 용어잖아요.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기. 무기는 뭘 고치고 세우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할 때, 싸움할 때 쓰는 기구잖아요. 무기. 우리 인생이 싸움이에요, 사실. 성경에 그런 비유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의의 그런 싸움터. 좀 우리가 힘들지만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또 자녀 키운 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싸움터예요. 무기입니다, 무기.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훌륭한 무기가 있죠. 의의 무기. 이 불의의 무기는 겉에 보면 굉장한 것 같아요. 날카로운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의의 무기에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의가 반드시 이겨요. 불의는 반드시 집니다. 거짓, 불의,
지금 대단한 것 같고 막 힘을 얻는 것 같죠. 이기는 것 같죠. 결국 꺾여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 그 증거들 계속 찾아낼 수 있죠. 의가 승리합니다. 의가, 바름이 승리해요. 정의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무기. 그래서 이 싸움터에서 우리는 이깁니다. 무기가 좋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이겨요. 싸움은 물론 쉽지 않은 거죠. 전쟁이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하는 거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 아닙니까?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수 싸우세요. 우리가 의로 행할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성령에 힘입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여러 그 전쟁, 그 하나님 백성을 위한 그런 전쟁을 보면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적들을 다 치세요. 우리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의 그 증거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믿음을 원하시죠. 전쟁에서나 어떤 기적의 역사를 보면 똑같아요.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밟아야 돼요. 여리고를 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요단강을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언제나 의를 추구하고 바른 길을 내가 손해를 본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추구하며 나갈 때 믿음에 의해 하나님께 그 의의 무기를 드리라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꼭 그래요. 이 사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사실이죠. 계속 17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말씀.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 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몇 가지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보면 이제 먼저 우리가 의의 종, 의의 무기를 사용하는 의의 종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고 의의 종이 됐습니다.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고 꼭 승리합니다. 결론은.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할 것인가? 자, 의의 종의 모습 첫 번째,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에요. 의의 종의 특징이에요. 은혜를 감사한다. 17절 처음 보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은혜를 감사하는 그 삶이 바로 의의 종의 모습이죠. 저 화면에는 그게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안 돼요? 네. 은혜를 감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의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게 구원이에요. 그 관계가 깨진 게 죄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생명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냥 죽는 거죠.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 포도나무 이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죽는 거죠. 그런데 생명에 붙어 있으면 이 의가 이제 형성되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 하는 것과 구원받았다, 또 영생 얻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 있어요. 내가 믿음을 행위로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게 나의 어떤 믿음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뭔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지 못해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영어로도 한번 설명한 적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By grace through faith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믿음을 들여서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늘 감사하는 삶 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많이 묵상하세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아무리 믿음 드리고 또 선행 또 도덕적인 의를 쌓고 소용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되지를 않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여겨서는 안 돼요. 생명을 지불하고 그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십자가의 모멸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이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가볍게, 값싸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값이 없어요. 왜냐하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거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값싸지 않아요. 엄청난 것을 지불했죠. 이 천지에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계속 묵상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없으면 나는 죄의 종으로 죄의 싹슨 사망인데, 여기서 쭉 지금 사망이라 나온 것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이제 죽음 그걸 넘어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 형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의의 종이 됐다. 의의 사람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살피면서 정말 감사하구나.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여러분 그냥 감사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또 가슴에 부딪혀 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나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나갈 때 또 그 은혜를 조금씩 이제 느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은혜에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났는지 이게 너무 크니까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실감을 못 하는데 사실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항상 의의 종은 은혜를 감사한다 하는 것과 이제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17절에 이제 끝에 보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예, 교훈, 말씀이죠. 말씀. 주님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진실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 삶. 바로 의의 종의 모습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상대에 대해서 그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내가 받는다. 요즘 뭐 편지 같은 거 잘 안 쓰지만 어떤 이메일 같은 걸 이제 받는다. 글을 받는다. 굉장히 기쁘겠죠. 요즘도 요즘 뭐 우체통 뒤져봐야 돈 내라는 소리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우체통에 그 편지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보면 손글씨로 써가지고 설레고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이제 또 표현할 수가 있죠. 정말 우리 사랑한다면 그 말 또 글에 반응을 해요. 기뻐요. 기뻐요. 발소리만 들려도 사랑하는 사람 발소리 들려도 기쁘시잖아요. 아가서 보면 막 저 산을 넘고 막 달려오는데 막 그 설레는 마음,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 멀리서 달려오는 소리도 사랑하니까, 귀를 기울이니까. 그게 사랑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의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귀 기울이고 또 반응하고 순종하고, 이게 의의 종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의 열매. 오늘 이제 본문 22절 볼까요? 2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꼭 이런 거룩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어요? 사과나무에 양분이 들어오고 수분이 들어오는데 꽃이 피고 열매 맺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는데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어요? 성결의 열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나와 같이 온전하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같은 말이가 온전하다, 거룩하다, 순전하다, 다 통하는 말이에요. 청결하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어요? 거룩할 수 있어요? 사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카도시, 히브리어로.
우리 사람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근데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그러니까 이 달이 태양 앞에 서면 빛이 되듯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지만 태양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냥 완전하라고만 명령하지 않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바로 답이에요. 우리 스스로 완전할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 앞에 설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완전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사귄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나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나 우리 완전하신 그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빛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과 늘 말씀과 기도 속에 교통할 때, 사랑의 실천 속에 내가 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된 거죠. 완전한 또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의 길을 갈 때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공식은 결국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는데 계속 의의 종으로서 이제 살 때 그 영생은 완성되는 겁니다. 23절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공식이 딱 나와 있죠. 죄. 그 사탄이 왕노를 하는 그 현장이 이제 죄입니다. 죄 속에 있을 때 사탄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죄를 좋아해요. 우리가 죄 지은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탄이. 그 싹은 사망. 여기서 사망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여기 은사 선물이라고 나눠져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많이 들었죠? 카리스마는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은사.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사를 감사하면서 살 때 그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이제는 의의 종 이렇게 이제 붙여봤는데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됐으면 우리는 의의 종, 자유인이 됐고 결국 우리에게는 영생이 지금 주어졌어요. 영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이제 세상 떠나면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한 게 아니고요.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영생 이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제 천국에 이때 지금 영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